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어느새 이 전도서도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멀서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구정인데도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구정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절이 있어도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목숨 걸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때를 쫓아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오늘 구정이면서도 오늘 이 전도서 강해를 계속 이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정은 구정이죠, 그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치고 나서도 그렇게 서로 덕담들을 하면서 축복하고 더욱 그 복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손 한 분들 잡아주시고. 봐라, 성은이가 딱 하면 성진이 잡아줘야지, 그죠? 그래요. 서로가 복을 빌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로빈 윌리엄스의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그 영화 내용 잘 몰라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그 구절쯤 하나는 외워두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죠. 까르페 디엠. 한번 따라합시다. 까르페 디엠. 아이고, 목사님 한복 입고 한자말 해야 어울릴 텐데 알지 모르겠어요. 서양의 한자가 어디 있느냐? 라틴 말입니다. 이 라틴 말, 우리 동양의 라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한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화가 사실은 청소년 영화잖아요. 청소년 영화인데도 그 주인공 키팅이라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라틴 말을 써댑니다. 아주 중요한 라틴 말, 이런 것 정도는 하나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자를 많이 몰라도 하기 시습시면 불령역화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이 단어 혹은 용어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죠. 뜻이 뭡니까? 현재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Enjoy Him forever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엔조이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무슨 헌신과 충성을 한다면서도 얼굴을 아주 인상 쓰면서 하나님 영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에따 니나 받아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현재 주어져 있는 일들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말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런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구호가 하나님 없이 강조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 없이 강조가 되면은 그 영화 안에서도 언년 중에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못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키팅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극중의 한 인물이 자살하는 것,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키팅 선생으로 주연을 한 로빈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화들에서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 많은 베트남하고 이런 것들, 이런 들 아마 기억이 너무 인상적으로 강하게 나올 겁니다. 말도 얼마나 잘해, 얼마나 유머스럽게,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 로빈 윌리엄슨이라는 사람 자신이 자살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무리 구호로 외치고 이래도 하나님 없으면 험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서 까르페 디엠이 돼야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것도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이것만 강조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것처럼 까르페 디엠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람데오 딱 하면 무슨 뜻인지 딱 아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것이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바로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때로는 어떤 일로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에서 영혼이 짓눌려서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까르페 디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우리 교회만큼 코람데오를 자주 강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코람데오 3.5 강조합니다. 3이 뭡니까? 5가 뭡니까? 이리저리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5번 찬송하는 거. 그죠? 코람데오는 코람데오인데 기도하면서 순간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해 간다고 한다면은 코람데오 3.5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나는 변혁시켜 가고 이 시대를 바꿔갈 수가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갈 수 있는 이 구호가 나는 코람데오 3.5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김종무 장로님 강조하시고 이럴 때 한마음이 되어서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조금 어려운 말을 오늘 하면서 꼭 이 세 번째를 또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면은 윤현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윤현석 전도사님 이름만 딱 뜨는 것이 아니고 딱 이게 뒤에다가 뭐라고 딱 뒤에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밴드에 들어와서 뭘 봐요. 어떤 분이 이름 딱 써서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 뒤에 딱 무슨 말인가 일 알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그 윤현석 전사님 이름 딱 뜨면은 그 뒤에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윤현석 전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그렇죠. 프롤레게. 프롤레게가 무슨 말이에요? 프롤레게가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프로는 for, 레게는 king입니다. For the king 이란 말이에요. 즉 왕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 삼고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프롤레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프롤레게, 왕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로서 세 개를 한번 반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카르페 디엠, 코람데오, 프롤레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이 세 가지 꼭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외우고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암송하며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면은 이 허무와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마음들을 다짐하면 좋겠다. 말씀을 들어서 조금 어려운 이 구호지만은 까르페 디엠, 코람데오, 프롤레게, 이 세 개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또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더불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사설이 앞부분 좀 길었다고 하는 것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1절.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 가리키는 게 있겠죠, 분명히. 그것이 바로 9장 바로 앞부분에 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죠? 그 결론이 뭐냐면은 알아낼 수가 없도다. 알지 못하나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어나는 이 역설과 모순과 불의한 자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 그 이유와 그 뜻,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겠노라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 다 자살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복하면서 그 강조하는 것들이 오늘 이 9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조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9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느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이유를 잘 모르지만은 구체적으로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착하게 너무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알지를 못해도 알 수 있는 거 고백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을 수가 있고 이것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재주를 더하여 주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는 왜 이 아픔을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걸까? 왜 계획하는 것을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도 간절히 흠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해결되지 아니할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픔도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부처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습니까? 부처님도 손 안에 있어요. 왜 부처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왜 그로 말미암아 종교가 생겨지게 만들었고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있고 불도에 심하여서 그들의 도를 따라가며 그들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모두 다 하나님 짱하게 해가지고 모두 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뻔도 싶은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것은 그 모든 일들조차도 심지어는 사탄교가 생기겠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적어져가는 이 시대가 이 무대, 역사의 무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은 전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이 7장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7장과 12장까지를 지금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전제가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9장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시험을 쳤는데 실수라는 일도 그리고 내 계획하는 그 어떤 대학에 정말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에게 더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들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잠시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IQ를 이만큼 주시고 나에게 건강 이만큼 주시고 나에게 참 못난 부모를 주시고 아니면은 조금은 어쩌다 싶은 우리 자녀를 또 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마지막에 1절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으며 살아갈지 내가 미움받으며 살아갈지 내가 지금 아주 성공한 자로 인생이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핍박과 조롱과 무시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나게 될지 그거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인데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그러려니 그렇지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하면은 하나의 지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그런 거지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나 자신에게 딱 닥치게 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바로 나 자신에게. 매일을 성실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들립니다.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7명은 아들이고 3명은 딸이라. 그런데 IS 테러 폭탄에 의해 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이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욥에게 닥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IS 테러 폭탄이라 안 했지만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순간에 한날에 그냥 10명의 아들들이 막 그냥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 구절이 보라,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똑같아, 뭐 이래. 그러면 예배 드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착한 사람, 의인 혹은 악한 사람 일어난 모든 일 다 똑같으니까 이거 뭐야? 내가 착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른다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소위 인과응보의 종교, 세상 종교가 다 인과응보입니다.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모든 종교가 다 인과응보의 종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함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행하면은 그만큼 그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바로 이 원리를 갖고 세워진 종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과 기독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조차도 인과응보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인과응보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에 들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으니 인과응보 요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말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팥이 납니까? 콩 심으면 콩 날 수밖에 없죠. 성경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지금 무시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만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를 절대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인과응보 이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얼마나 쉬워, 이 종교가 이야기가. 근데 그것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10명의 아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그 모든 그 낙태가 6천이고 양이 몇만이고 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싹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그 아내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저주가 되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몸에 실은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그 귀앗장 가지고 긁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가집니까? 그러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을 못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그러다가 뱉어놓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욥이 못된 짓, 숨겨놓은 그 못되고 악한 일을 한 게 분명해. 3명이 다 번갈아가면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죄 지었잖아. 죄 지은 거 빨리 고백하고 빨리 사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은 문제 해결될 거야. 결론이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바로 이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 색깔과 특징이 약간 다르지만 그 결론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욥기를 여러분들 다 자세하게 공부해 보진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내릴 수 있는 결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욥이 잘못해서 그 재앙과 그 환난, 그 고통, 가끔 저주라고 보여지는 그 인생의 이 아픔을 경험한 것 전혀 아니잖아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도서에 너무나도 리얼한 그 예가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인간의 선하고자 하고 인간의 착하고자 하고 인간의 노력하고 애쓰는 여기에 인생이라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입 벌리고 그냥 하나님 주권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우주와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서 이 우주, 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었고 이 사회생활 해가는 가운데서도 이 인륜이라고 하는 법칙들을 주셔서 운영해 가시지만은 그 법칙에 매여 계시는 분 하나님 아니시고 그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법칙에 의하여 운행되는 그 법칙에 매여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칙조차도 만드시고 때로는 그 법칙조차도 넘어지시고 그 법칙조차도 어떨 때는 무시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이나 원망, 짜증이나 마음 가운데에 비판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잠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슬쩍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9장을 통하여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누구에게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다 죽음이 기다렸고 일반이라는 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이 기다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 보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은 죽음 안 보고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은 나는 죽음 보지 않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나이다. 또 사실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죽는 것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할는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80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어머니가 내보다도 더 먼저 돌아가실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순간이 어느 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대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향하여 돌진해가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뭘 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요. 미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쌓고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남한테 인정받는 최고 찬란한 그 순간을 꿈꾸면서 살아들 갑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를 미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여러분들도 미친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미친 마음을 인정해야 진짜 안 미친 마음이 됩니다.
내가 안 미쳤어라고 잘못 생각하면은 미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 걸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미쳐 있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하여 볼 때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미친 마음을 갖고 내 야망과 야심, 열망을 갖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막 굉장한 어떤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 서는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은 그 죽음이 임하는 순간을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때 임하게 될지 홀연히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12절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금 물고기가 자유롭게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고 있는 거기에 그물이 쫙 덮여갖고 꼼짝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석석석 그래가지고 어부가 땡기는 거기에 쭉 끌려올지를 누가 알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의 그물이 착 걸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시기와 그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바로 11절에 12절을 먼저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경주나 전쟁의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됐습니다. 왜 그러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불의의 사건이, 우연한 어떤 사건이나 재난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좀 떠올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불의와 또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순식간에 생기는 예들을 간혹 너무나도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유튜브 같은 데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바로 눈앞에 결승 라인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쫙 하면서 내가 1등이구나 생각하고 손을 쫙 이야 나 1등이야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쑥 하고 2등 들어든 사람이 쫙 나가는 그런 어떤 동영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축구 게임의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1대1로 골을 빵 차니까 지금 골키퍼가 하나 있죠. 근데 어디에 딱 맞느냐 하면은 골대에 딱 맞고 볼이 빡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골키퍼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난 막았다, 골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빵 맞았던 그 골이 뻥 튀더니 이상하게 리바운드가 돼갖고 그 골키퍼 뒤쪽으로 골이 들어가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그 교훈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려라.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된다. 긴장하면 안 된다. 이런 류의 교훈들도 두고 있지만은 그 비슷한 결론들을 여기에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그 결론은 누구도 모르니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교훈도 또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야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의 그 병상 앞에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교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하여 살펴본 뒤에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또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은 산자가 좀 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산다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개가 우리 한국에서보다도 개 취급 더 당합니다. 개라라고 하면은 욕지거리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개라 하더라도 살아 있으면은 사자 아주 용맹스럽고 너무나도 뭐 좀 보면은 막 최고라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존재라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도 살아있는 중에 바로 이 살아있는 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바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순간에 왜 불평하며, 살아있는 순간에 왜 염려하며, 살아있는 순간에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허망하다 헛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이니 우리가 이 순간 호흡이 있다고 하는 이 순간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 전도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리얼한 이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리얼한 삶의 이 실존적 모습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할지, 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을 강조하는 게 7절 9절에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였습니다만 전도서의 7절 9절만큼 더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7절 9절. 7절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7절 8절 9절은 밑줄을 쫙 꺼두시고 자주자주 좀 묵상을 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또 먹는 문제, 가서 먹어라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장에서 내어 파는 것들에 대해서는, 암시장 말고요, 공개된 시장에서 내어 파는 음식들은 뭐든지 감사하면서 먹으십시오. 어디서 나왔는지, 뭐 무슬림에게서 나올지 앞으로 뭐 그런 음식들이 나올 겁니다. 무슬림에게 나온 건지 아니면 불교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뭐 다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드십시오. 그 불교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무슬림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저기 뭐 알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알라하고 비교를 해. 모르는 애들이 알라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사소한 이것 갖고 이걸 먹니 안 먹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서 사는 그 옹졸한 사람들, 규정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게 옳으니 그러니 이라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은지 말이죠. 흔히들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을 금욕주의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금욕적인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절제를 자주자주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절제를 해도 기쁨으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금욕을 해도 기쁨이 사라지는 금욕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쁨 없으면은 금욕하지 마세요. 절제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는 쪽 택하십시오. 이런 면에서 술이나 담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도 이 습관과 이 문화를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난 이 기독교회가 이렇게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화란개혁교회 같은데
제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서 지금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스킬더 같은 분이나 또 이분에게 사사하고 배웠던 고재수 교수라는 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 맨 처음에 가고 고려신학대학원 강의를 딱 하는 그 시간에 강의 딱 마치고 나서 다들 그것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완전 뒤집어졌죠. 지혜롭게도 이분이 한국교회에서는 금연하는 게 이게 이 하늘교회의 그 관습이다 하고 이래서 딱 끊었죠. 그러나 자기 나라 돌아가서는 담배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담배 피우자,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그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음주나 담배 문제로 어떤 사람의 경건이 있다 없다, 경건이 뭐 깊다 혹은 얕다 이런 것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너무 창념합니다. 너무 여기에 매여가지고 성경적 원리가 아니고 이 문화에 매여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규례가 뭔 줄 아세요? 그 바로 뒷구절 20절 금방 말씀드렸는데 21절에 보면은 그 규례를 설명하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보지도 마라. 이건 어떻게 뭐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드는 그 규례, 그 규정들을 여기에 지금 규례에 쓸데없이 순종한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분명히 22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것들이 다 사람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술 입에도 대면 안 된다. 나는 담배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 목사 자기 술 뒤에 마시는 모양이다. 아마 담배째리 피우니까 저렇게 강단에 서서 막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나 안 피웁니다. 어릴 때 세게 고생했기 때문에 나 안 피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술이나 담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경건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 문화나 또 이 담배 문화가 우리 한국엔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서도 담배 안 피우려고 얼마나 지금 이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외적인 어떤 규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의 유무 혹은 경건이 있다 없다 아니면은 좀 경건하게 믿고 살아간다 어쩐다 이걸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 알려지는 이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야지.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술 담배 못 하겠는데 이건 먼저 이렇게 나오는 이 인상과 이미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살짝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능만 하면 끊기를 바라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어서 습관이 이미 돼 갖고 있는 분들 끊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래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담배 피우는 온들 때 인상이라도 그리 쓰지 마세요. 귀에 대면 자연스레 끊어져요. 이렇게 하든지 나도 입에 한번 대볼까? 이런 걸 뭘 마시려고 그래? 뭐 먹으려고 그래?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좀 넘기세요. 그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다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10절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죽음 앞에 선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만 다하면은 1등 안 해도 2등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1등 하는 거예요.
1등하면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1등하는 것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꼴등이에요. 만일에 내 인생의 경주 가운데에 내가 제일 꼴찌로 그 꼴인점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참되게 내 주어져 있는 분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일들이 있으면은 꼴찌가 1등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람대오가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무엇을 위하여? 프롤레게, 왕을 위하여.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새해에는 보다 더 기뻐하는 일들, 즐거워하는 일들, 만족하는 일들, 감사할 일들 더 많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434장 찬송 하나 같이 하고